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7절로 19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쯤에 있는 예레미야 2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간직을 잘 저의 생각과 너는 밤낮으로 물을 불러서 일지어다. 스스로 지지 말고 내 눈동자를 준비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지어다 하였도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반주자와 찬양대원들을 허락하시고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맡은 소임을 감당할 때마다 은혜를 특별히 입혀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깨달음과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나라가 망해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할 심판과 그 심판을 이해하는 백성들 중간에서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전달할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주 큰 오해가 있었음을 알고는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바깥으로는 멸시와 모욕과 비난과 저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으로는 불같은 울분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만나고 당하는 고난이 있거들랑 이 고난은 어디서 오며 왜 왔는가 그리고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며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심판 중에라도 소망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저희가 이제 지나왔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시간을 3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를 결정하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간단한 가르침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기존 이해에서부터 우리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거리두기 문화는 우리 교회가 해오던 성찬, 그리고 공예배, 그리고 찬양, 성도들의 소그룹 모임 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독특성을 보충해주는 보충제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문화를 마치 다음 세대를 열어주는 환상이 있는 것처럼 보충제가 아니고 주식처럼 삼고 신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라면을 먹고 살면 안 된다. 쌀밥을 먹어야지, 밥 먹고 살아야지, 보충제는 보충제로 하나님께 얻어야지, 그것을 주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나고 통계상 교회 출석, 교회 예산, 전도와 선교하는 문화, 선교사들의 대이동, 부득불 30% 이상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페이스북에 맥스 루케이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예요. 그분이 라이브 스트림을 켜놓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제가 98명째 들어가더라고요. 유명한 글쟁이에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거기에 갔다고 해서 예배 안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면 먹고 앞으로 살겠다 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중에도 큰 판을 다시 짜시고, 이런 중에도 일하시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전재범 선교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을 때에 또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슬람권 전도를 하는 데에 코로나 3년 기간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와 같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에 이슬람 정부에서 교회 짓는 허가를 받아서 그 동네 촌장들의 지지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과 사람, 종교와 종교 간에 강력한 벽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문다,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금방 다 해석 못할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우리도 알고 지나가는 길은 아닐 거예요. 오는 시대에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고난의 기간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가는 길이 분명해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크게 변화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놀랍고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을 나온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 사건의 원형과 같이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역사에서 한 번 제대로 보여준 우리 구원의 원형과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원형 틀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분명한 것은 바벨론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고 살리려고 때렸다고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이 이 땅에 오시는 발판과 같은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다. 우린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합니다. 출애굽도 바벨론 포로 사건도 둘 다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기다림의 원형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에게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는 경험을 하고 남유다도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경험을 이스라엘은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 성경이 말해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폭정했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바알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심지어 지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바알 숭배하라고 장려하고 홍보하며 지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결정적인 계기다 라고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므낫세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 손꼽히는 선왕입니다. 그 위대한 아버지 밑에 우상을 섬기고 배도한 므낫세 같은 왕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몬입니다. 그 다음 아들은 요시야입니다.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의 길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정을 베푸고 우상을 찍어내버리고 율법과 절기를 다시 지키게 했던
신앙부흥의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나라의 앞날이 창창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전 609년 요시야는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호아스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뒤를 이어 11년을 통치했는데 열강 애굽과 신흥강자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기댔던, 이스라엘이 기댔던 애굽이 지게 되고 바벨론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국가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집은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시드기야의 맨 마지막 왕이 되고 통치하다가 세 아들 다 보내버리고 삼촌이 통치하는 것 통해서도 나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복받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예고하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은 듣기 싫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세월에 핍박받으면서 울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어 쳐먹었을까? 요시야 때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나라가 안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평안할 때 심판의 말씀을 증거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거니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한다고 전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는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는 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때린다고 하는 것, 이 기정사실을 마음속에 잘 갖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열고 순종하려고 들으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은혜롭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 고난을 계속 주는 이유,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비교 불가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신자는 꼭 어려운 시절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꼭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저기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준말이 곧 올 것 같이 말하는 분들이 유튜브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챗 GPT라고 하는 것 통해서 어느 목사님은 챗 GPT 써서 설교 준비하면 내가 평소 때 준비하던 것보다 더 좋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후변화나 환경의 위기, 전쟁과 지진에 대한 불안을 조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인간의 고집불통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 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두 가지 정도로 듣고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울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연달아 오고 삶의 부조리로 빠져들어갈 때에 나 자신도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응답도 없을 때에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처럼 신앙하는데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울되 상황 때문에 울지 않고 억울해서 분해서 울지 않고 원통해서 울지 않고 자기 연민 때문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울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처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자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이런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억울해서 분해서 화가 나서 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서 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다 보니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의 구원을 붙들고 우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눈물을 흘리되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지금 울고 있어요. 안 그래 보이죠? 사람의 눈이 4초, 5초마다 깜빡깜빡거린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눈물이 눈 안에서 사방으로 깜빡일 때 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깜빡거리는 거래요. 또 하나의 눈물은 자극이 가해지면 눈물을 흘린대요.
양파 썰다가 매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답니다. 또 하나의 눈물이 정서적인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서, 분노해서, 슬퍼서, 즐거워서 희노애락을 경험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눈물이 되게 하실 줄 압니다. 예전에 많이 울었을 때가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몇 번 손에 꼽히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에도 맛이 다 다르답니다. 아세요? 찾아왔으니까 말해야죠. 화나서 울면은요, 눈물의 맛이 짜대요. 슬퍼서 울면 눈물이 신맛이 난대요. 기뻐서, 감사해서 울면 달답니다. 조금씩. 드라마를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 때문에 기뻐서 운다면, 밥을 딱 봤더니 눈물이 난다 그러면 배고파서 좌우지간 하나님께 기뻐서 감사해서 우는 눈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처럼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울지 말고, 통탄하느냐고 울지 말고, 용서를 못해서 원통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께 죄 때문에 우는 우리들이 된다면 어떤 시대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권사님들 단톡방에 금요일날이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기도 제목을 쭉 쓰시고 깨지고 부서짐을 통하여서라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이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갖는 이 인사이트는, 직관력은 제가 3일 동안 설교 준비 못한 것을 한 줄에 요약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깨지고 부서짐을 통하여서라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거의 다 받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거기에 요약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 요약을 해보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그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 아닌 다른 권위를 무서워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 아닌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우상 숭배 자리에 딱 가 있는 게 됩니다. 돈 두려워하죠.
건강 두려워하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권위를 두려워하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는 왜 돌아가지 말라 하십니까?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고 싶으니까 목록을 쫙 내놓잖아요. 애굽에 가면 기름진 땅이 있어. 거기는 물이 좋아. 거기에는 후추, 부추도 나. 양념이 짱이야. 이런 환상을 가지고 과거 지향적으로 신앙하게 되지 않습니까? 몸은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환상을 갖고 있는 한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사의 길을 걸을 거기 때문에 성경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합니다. 모든 세계가 주목하여 볼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선조들이 약속하여 얻은 땅, 성전이 세워진 땅, 그리고 예배가 있는 땅,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는 곳을 세워진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레미야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한 예레미야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분답게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 서론을 어떻게 설교하나 봤습니다. 일본 사람은 밥과 반찬을 따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한국 사람들은 밥과 반찬을 비벼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은 축복의 시간도 주시고 고난의 시간도 주신다 하시면서 평안하면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왠가 하면 기름기가 낀대, 찌꺼기가 생긴대, 하나님께 무관심해진대, 게을러 빠진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로 고난을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 됩니까? 성도로 하여금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 도끼가,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요. 제 눈에 도끼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순해져요. 참 저도 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참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는 이것을 잘 적절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였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형통한 날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엔 되돌아보라.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When times are bad, consider. 기쁠 때는 웃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울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울어야 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모르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기보다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신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백성에게 희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의 희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일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고난의 때는 일종의 성도에게는 기회입니다.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맛이 배는 시간입니다. 밥에 뜸들이는 시간입니다. 새 창조, 다시 창조의 시간입니다. 또랑물로 흐르는 시간이 깊은 강물과 같이 흐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길을 발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아도 얼마든지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시간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욥의 표현대로 하면 눈으로 듣는 데서 이제는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간파해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돌이키고 있고 돌아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추상적인 나의 신앙과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강,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심판 중에, 환난 중에 흘리는 눈물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능숙하게 순종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명철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변화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